또 좁아졌습니다. 약간만 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라는 제목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 수줍은 듯이 나와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대고 고침받았던 혈루병 여인, 또 거짓 생활을 하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운명적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고침받았던 우리 바디메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여리고성의 삭개오, 그리고 베다니 마을에 살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 이분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까요? 자신을 떳떳한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일까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늘 자신은 부족하고 형편없다고 느끼는 사람일까요? 예수님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늘 예수님 앞에 목마른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에는 주의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두 사람인데 서로 상반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잔치에 불청객처럼 나타난 여인인데 그 동네에서 나쁜 행실이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자기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사창가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마을에서 대충 어두운 데서 좀 자기 몸을 팔고 그렇게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나누려 할 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에 행실이 안 좋은 여자로 소문난 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데 얼마나 흘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죠. 지체할 수 없을 만큼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눈물이 쏟아지는
그 발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여인이 간직했던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몸을 파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한 이 행동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눈물을 비 오듯 쏟아내면서 그 눈물로 흥건하게 적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 입 맞추고 거기에 자기의 생에 가장 소중한 그 보물과 같은 향유를 다 붓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이 여인이 자기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만 빼면 굉장한 헌신의 모습을 예수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너무 불편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옷 입는 행색도 이게 분명히 몸 파는 여인인 것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텐데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그냥 놔두는구나. 그런 불쾌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 못마땅해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비유로 답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둘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단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은 현재로 얼마나 되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500 곱하기 10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원 잡으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고 하잖아요. 50 곱하기 10하면 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0만 원 이렇게 탕감을 이게 빚을 졌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갚을 것이 다 없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인자하신 분이었는지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는 이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는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는 나름대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이런 무슨 빚진 것이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전적으로 자신은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 탕감받은 그 감격이 그만 컸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불친절과 이 여인의 환대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 그 머리털로 닦았다. 또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입 맞추는 그런 그것이 유대인의 환영 예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예수님이 주목하면서 참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값싼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위들을 보면 그 당시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환영하는가를 말씀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주인이면서도 시무룩했고 무관심하고 별로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탐색하거나 그 당시 유명한 명사였던 예수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결론 말씀인데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향유를 붓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도다. 이것은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누굴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함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예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를 많이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구원과 평안의 삶까지도 선언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천 타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케 할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늘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이 여인에게 죄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무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모든 부와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를 천국에 데려가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합니다. 주변의 어떤 분위기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가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구불려 가지고 이리 가,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로버트죠. 그런 회심과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그곳에 왔지만 그런 요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께 나와 제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얻어야 될 한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 제 용서와 구원과 평안을 얻지 않아도 될 그러한 피조물은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이 무명의 여인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해버린 모든 것이 풍족한 현대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려 있게 생각해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의 속성상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면이 크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의 유형 가운데 하나는 돈이 주는 힘과 행복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표에 사인만 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한갓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다른 종류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고 몸도 건강하고 인기도 많고 교육도 아주 우수한 대학에서 받은 인재라면 현재 자신의 됨됨에 대해서 만족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웬만한 착한 일 정도는 자기 혼자 힘으로도 너끈하게 해냅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류의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모두들 그를 호감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 자신도 내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그 사람은 자신의 꽤 괜찮은 성품과 능력을 모두 자신의 공로로 돌리기 쉽습니다. 이처럼 남들보다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성품에 실망하고 자신의 가능성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날이 오기까지 구원자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데 찾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찾아갑니까? 한계 안에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놓여 있는 이 험난한 상황들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든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준 능력 안에서 너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에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아주 스마트하고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분을 볼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또 한 분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발령받게 된 한 청년을 볼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기도를 받고 가기도 했죠. 근데 그를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교수님은 자신이 아는 그 전문 지식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사로 발령난 그 청년은 앞으로 전도 유망한 자신의 삶과
그 사회적인 주의 때문에 남들보다 나사렛 예수로 오신 그분을 믿고 따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이 돼서 예수를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거 아시죠? 그분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알아요? 죽을 고비를 한 5번, 6번 넘겼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남보다 능력과 재능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공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재능과 능력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잘 사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여인이 가진 기질과 태도인데요. 이 기질과 태도는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거나 잘해보려고 하면 남보다도 2배 이상 힘이 드는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 많은 여인이 있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여기 교회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 봐요. 안정된 성격에 뭐든지 잘해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안정한 성격에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일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공장에 비유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어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공장에 비유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2 공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A 공장, B 공장. 그런데 보통 이 공장들의 생산량을 보고 우리가 경영 성과를 판단하죠. 예를 들어 이 공장들이 여러분 집에 쓰는 그릇을 생산하는 이런다고 합시다. 하루에 A 공장은 10개를 그릇을 생산하는데 B 공장은 50개의 그릇을 생산합니다. 자, 그러면 A 공장보다 B 공장이 더 생산 성과가 좋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B 공장이 하루에 생산량이 50개니까 더 생산 성과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공장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생산량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시설 설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2번째 그림 한번 보겠어요. 자, A 공장, 이 B 공장인데, 이 A 공장은 시설 설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B 공장은 최우수합니다. 그러니까 A 공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시설 설비가 있죠. 시설 설비는 뭐냐면 기계도 해당되고 그 주변에 그 공장의 환경도 해당되죠. 근데 A 공장은 기계가 아주 노후화 돼가지고 아주 금이 가가지고 거의 지금 바꿔치기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낡아졌어요. 형편없는 기계입니다. 근데 B 공장은 기계가 아주 크고 아주 자동으로 돼서 얼마든지 생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A 공장은 생산량이 적지만 아주 열악한 시절에서 그 정도의 양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런 열악한 상황에서 10개나 생산했네,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B 공장은 생산량은 많지만 최우수한 설비인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한 70개, 100개는 생산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지 생산량이 적다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 말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환경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이 잘해낼 수 있는 지원하는 환경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막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정숙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그 바리새인의 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면 그녀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 결핍되고 고단했을 수 있습니다. 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부모로부터 세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고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 그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다른 삶의 능력도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하면 남들보다 2배 이상 힘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어 하며 절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아보면 그런 사람도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녀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가련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여인처럼 남들보다 좋은 환경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주 실수하고 밤낮 열등감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젊을 때 제 부모에 대한 그런 결핍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줬는데 제가 꿈을 꿀 때 내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인생의 길을 갈 때 자기의 삶이 어려울 때 그 아버지가 야, 인생의 길은 이렇게 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된단다. 그런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절대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도 형편없는 기계를 돌리면서도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계속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믿음의 행진을 힘있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 했던 이 여인을 알아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이 가련한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돌아갔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은 가버나움, 그 나인성 그런 근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 처형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건을 보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그는 나가서 그를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종용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그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하고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이 될 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무명의 여인은 진정으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모셔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더욱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보는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보건대 이 여인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의 사랑함이 크도다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와 심판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오늘 이 무명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너의 사랑함이 크도다 말씀하시고 그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각자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는 한계 안에서 애타하고 그 우리의 못난 기질과 우리의 지원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의 귀한 신앙을 인정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